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한빛교회가 삽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삽니다. 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요, 다른 곳이 있지 않아요. 바로 기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의 영적 상태도 무너지겠죠. 그죠? 꼭 여러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큐티 그 순서대로 사사기 16장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보는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몇 절이죠? 예, 11절 죄송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손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는 보통 어떠합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는 나시린이었죠. 그리고 나시린이었지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개인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감정적이고 복수심에 불탄 통제불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런 삼손을 그의 상황과 감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셨다. 보통 이렇게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만약 들릴라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삼손이 만약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가 블레셋 우상 신전에서 적을 몰살하기는 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과 그의 사역, 그의 결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사사와 같이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우리가 삼손의 삶을 다시 살펴보며 그의 여러 이상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들의 이유들을 또 생각해보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싸웠었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을 사용하셨을까요? 삼손의 어떤 점을 주님 보시고 사용하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삼손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나실인의 정확한 규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해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삭도를 금지하라,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그게 이제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한테 나타나서 전하잖아요. 이게 그 수태고지를 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 어머니에게 삼손에 대해서 삭도 금지만 명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금한 대상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사사기 13장 4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내시는데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그 아이를 잉태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민수기 6장의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감안해야 돼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전수되거나 교육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포로기 이 사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율법이 잘 전수되고 지켜지던 때가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이 광야 시대와 또 여호수아 정복기,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충만했던 때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때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던 때였습니다. 그 후로 율법은 거의 전수되지 못했어요.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몰랐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이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유다의 유다가 점점 쇠퇴해가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가 바로 요시야 때잖아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수리 작업을 했어요. 근데 성전 어느 곳에 방치되어 있는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을 읽게 됩니다.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물론 결국 그 유다의 영적 상태는 더 나아지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성경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윤리적인 그런 준거의 틀이 바로 성경인데,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자녀들한테 읽히기조차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믿음으로 물리쳤던 기드온은요, 그 후에 제사장이 걸치는 옷에 불과한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겼어요. 사사 입다는요, 전쟁에서 이기하시면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인신 제물을 소원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을 바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사 압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40이요 나귀가 70마리다. 사사 야일은 아들 30에 39세 성읍을 다스렸다. 사사들은 일부 다처, 많은 자녀들, 재산 축적, 권력의 세습 등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가와 단지파는요,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고 은으로 우상을 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요, 레위인의 첩을 집단 융간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근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첩에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몰랐어요. 지도자들도 무지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타락하거나 무속적인 신앙, 가나안의 우상 숭배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서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정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바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상황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 사사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윤리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 보편적인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삼손은 분명 율법의 기준이나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 보아도 한계가 많습니다. 정욕적이고 감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거기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4절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무엇으로 행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손이 믿음으로 행한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평가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오늘 이야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가사 사건, 이 가사에 들어간 삼손이 들어간 의도와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 앞산까지 간 그 기이한 행동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네,
삼손의 고향이 소라죠. 그리고 삼손이 처음 결혼을 한 곳이 딥나입니다. 그곳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아내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아스골렘 가서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라에 있던 삼손이 가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5성읍은요, 블레셋은 이 5개 성의 연합체가 한 나라인 거예요. 자, 5성읍이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골론, 가사입니다. 이 가사까지 가는데 거의 60km예요. 자, 이 지도를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라만레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삼손이 이제 딥나에서 분쟁이 있었고, 삼손이 이 유대 지역, 이 헤브론이 유대의 중요한 성읍이잖아요. 이 유대 지역까지 내려와서 아담파위 곁에 있습니다. 예, 그때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가 와요. 그래서 유대를 둘러싸죠. 그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겁이 나서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예, 블레셋에게 대항하지 않고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죠.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다가 성령이 임해서 밧줄이 끊어지고 나귀 턱뼈로 라마레이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삼손이 소라에 있다가 가사로 내려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 편에서 싸웠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지도를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보여주시면, 네, 가사에 갔는데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푹 자고 있으면 그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것을 알고 그냥 밤중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을 다 뜯어서 그것을 메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가사에서 소라 이 거리보다 더 멀어요. 60km가 좀 넘습니다. 걸어서 꼬박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걸어서 그 무거운 것을 쥐고 이곳을 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왜 가사에 갔을까요?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가장 먼 곳이 가사입니다. 삼손이 살고 있던 소라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60km, 꼬박 이틀을 걸어야 돼요. 다른 성읍에도 기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먼 가사에 갔을까요? 성매매가 목적이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삼손에게는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5성의 연합국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는요, 블레셋 성 연합체의 중심 도시였어요. 무역의 이 이집트로 향하는 그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고요.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였어요. 블레셋의 이 5성읍의 수장들이, 왕들이 모여서 여기 이 가사에는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점에서 삼손에게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베리 웹은요, 삼손의 행위가 단순한 정욕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도발적인 침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삼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삼손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사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그곳에서 기생에게 들어간 것은 삼손의 여전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사사기 16장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은요 그 성에 들어가는데 몰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이고 블레셋의 적인데 삼손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죠. 마치 자신이 블레셋의 심장에 들어왔음을 알려줘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결국 군사들이 그를 새벽에 잠들면 죽이려고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삼손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베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성문은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성문을 빼낸다는 것은 그 도시 전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삼손은 단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상징적인 자산, 그들의 심장을 빼앗아 간 거예요. 철저하게 블레셋 성의 방어력을 무너뜨리는 선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 보셨죠? 왜 헤브론까지 갔을까요? 왜 그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성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훗날에 다윗이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에단 바위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직전 사건을 기억하시죠? 삼손이 에단 바위 곁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와서 사울이 아니죠.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사사기 15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3,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맞설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그 병력으로 삼손을 잡겠다고 온 겁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통해 임하고 홀로 싸우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에 대한 의식도 승리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왜 이토록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왜 이토록 실패감에 매여 있고 왜 이토록 하나님 편이 아닌 블레셋 사람 편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세상 사람들 편에 세상 언론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줄곧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동화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지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요 여러 이민족의 침략과 압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이때만큼은 이 블레셋의
통치 때만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때는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압제를 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블레셋의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편에서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블레셋은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억압하며 질서 있는 통치를 했습니다. 문화적, 정신적으로 식민지화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탈이나 외형적인 압제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잔치를 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블레셋과 동화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삼손의 행위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미움을 사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 그들의 공격거리를 만드는 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삼손에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위협과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면 싫어해요.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교회의 흠을 자꾸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픈 비난은요, 기독교 내에서의 비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 그런 분들의 비판과 비난이 우리의 순수한 복음과 진리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삼손이 유대인에게 대했던 모습처럼 그런 신앙이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66권에 대한 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삼손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60km나 넘는 길입니다. 딥나에서 가사거리보다 멀다고 했죠. 더구나 해안 평지에서요, 산악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냥 잠자지 않고 이틀 꼬박 걸어도 가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 자 봐라, 그들의 성문이 여기에 있다. 그들의 기둥이, 그들의 심장이 하나님의 힘에 뽑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 삼손 한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을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히어로가 필요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다른 사자들에게는 다른 백성들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만큼은 그럴 만한, 연합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삼손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 사람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았습니다. 수태고지에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 그 나신으로서의 약속, 그것을 지켰습니다. 비록 음란한 시대, 정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삼손은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정욕적이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4절 이후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의 힘의 원천, 근원을 알아내라고 들릴라를 회유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해요. 그것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잃은 줄 알고 죽이려고 쳐들어오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들릴라가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알고도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처음에 딥나에서 결혼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에 대한 단서를 그 아내에게 위협을 해서 얻어내잖아요. 그랬을 때 삼손은 분을 내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릴라의 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들릴라를 진짜 사랑한 거예요. 완전히 푹 빠진 겁니다. 그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어도, 그들과 사랑하는 여인이 협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삼손의 심리적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데 15절과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어? 이게 세상 모든 여자들의 가장 강력한 최강의 무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남자는 없을 거예요. 많이 무너지시죠? 그렇지만 아내에게 무너지는 건 괜찮습니다. 예. 삼손도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감정을 조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날마다 재촉하며 졸랐습니다. 여기서 조르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강압적인 끈질김, 지속적인 압박이에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삼손의 내면에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사랑의 이 갈망사에서 극심한 충돌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그건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하듯 너무 가볍게 털어놔버려요. 그걸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지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삼손의 영적인 감각도 무뎌집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삼손의 힘과 능력은 머리털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머리털이 힘이라면 우리 중에 가장 힘센 분은 우리 김종환 전사님이실 거예요. 물론 힘은 세십니다. 그죠? 네. 삼손의 머리털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나실인 약속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을 때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힘은요, 삼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자 그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든, 그것이 봉사든 어떤 사역이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저 역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성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이것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쳐서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재능을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송파의 어느 대형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척했을 때 그분은 병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또 어두운 사슬에 매여 있는 자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며칠이고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땀이 흠뻑 젖어가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얼마나 지치겠는 줄 아니? 그렇게 목회를 했을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달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신문에 소개가 되고 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교회에 더 이상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요, 성도들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하며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요. 예언이란 성도를 세우는 거잖아요. 언제 예언합니까? 대부분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의대로 하고 싶을 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당하죠. 부딪히죠. 이분은 그것이 너무나 싫고 고통스러웠어요. 관계가 끊어지고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 난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후로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육신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큰 은혜예요. 그 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번 중보기도 학교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결국 가사로 끌려가 눈이 뽑힌 채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곤신의 큰 제삿날, 블레셋의 다섯 성읍의 모든 귀족들과 방백들이 모였을 때 신전의 두 기둥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기둥을 무너뜨려 거기 있는 사람, 지붕에만 3,000명이래요. 유력한 사람과 이 모든 사람,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삼손은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에 볼 때 어쩌면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만일 흠없는 자만을 사용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제가 목회자가 된 것, 부끄러운 인생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은요,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불신앙적인 세상의 물결을 온몸으로 막고 싶은, 다 막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부서져 버렸는데 애통하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를 향한 사람이 무뎌진 수많은 백성들, 그 속에서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편에 싸우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모든 윤리적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부터 국가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불의하고 부정하고 타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사명과 나의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